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우리 32절부터 40절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합 왕에게 있습니다. 시돈 땅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자, 그 시돈 땅의 공주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에다가 함께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사람은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서 수많은 잔인함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버지의 잔인함과 우상 숭배를 배워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였고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대결을 이렇게 세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자. 여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니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시라 선지자 400명. 자, 니네는 니네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면 니네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영적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예.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자, 아합이 화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네, 그래서 아합 왕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여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그 많은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를 따라라. 바알을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세벨의 공포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지금 엘리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아니, 감히 누구 완전이라고? 이 아합왕과 이세벨 앞에서 감히 누구 완전이라고 저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뭐였습니까? 담대함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입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의 신이 바알 신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불을 내리시면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에 백성들이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 억압되고 억눌려서 이세벨의 눈치 때문에 그 공포 정치 때문에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폭발할 수 있는 믿음이 폭발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그 제단을요 뺑뺑 돌면서 뭐라고 했냐?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바알의 이름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들으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우주의 기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든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크게 소리내라. 너희 신이 아마 잠자고 있나 보다. 아니면 배고파가지고 밖으로 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람들이 열을 받았겠죠. 더 하는데 심지어 이 손톱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면서 몸을 해하면서 피가 날 때까지 몸을 긁어내면서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방신의 의식이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면은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요, 그냥 불에다가 통째로 던지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칼을 가져와 가지고 눈을 파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무지함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 아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칼로 창으로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 얼마나 피가 나고 잘못하면 죽지요. 피가 많이 나면.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해하고 피가 날 때까지 칼로 몸을 상처를 내고 했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치유 역사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모든 백성들이 제단 앞으로 같이 오게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입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절입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이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사람들이 혹시나 의심할까봐, 이 이 양동이 4개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위에부터 물을 붓습니다. 4양동이를 붓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위에 송아지부터 나무부터 흘러 내려가가지고 양쪽에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무려 12양동이를 여기다가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혹시나 의심할까봐 저거 짜고 하는 것이다. 근데 물을 가득 부었거든요. 의심할 조금도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 어떤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방, 이세벨,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이시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섬기고 엘리야가 믿는 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완전히 백성들의 여론이 그거에서 그거로 바뀌게 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와 똑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민수기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지금 멸하시오며 주의 명성을 들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한결같이 하나같이 죽이면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모세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은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여 싸우니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일평생에 내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나 욕되게 할까?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내 행동이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기도
온전히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도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우리 기도응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기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일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그는 정말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참신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